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요. 또한 예인 가족들의 관심과 기도, 또 후원과 배려 덕분에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키르기스탄 선교 여행을 안전하게 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잘 다녀왔습니다. 20명의 팀원들이 김대현 팀장님을 중심으로 키르기스탄에 있는 김승리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또 협력하고 있는 그런 사역지들을 탐방하면서 여전히 키르 땅에는 무슬림이 아주 종교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물리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며 복음을 심기 위해 수고하시는 또 김승리 선교사님 사역을 함께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함께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역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3일차 되던 날 모세 센터, 모세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역자가 함께하고 있는 노숙자 센터에 목자들이 기거하는 숙소 옆에 있는 양 외양간 청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이었거든요. 사진 속에도 있지만 한 20평 남짓한 공간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 양들이 쌓은 배설물들을 먼지 가득한 상태에서 그 배변과 또 흙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 주로 이제 청년들이 삽질해서 흙을 오염된 토양과 배변을 모으면 이제 장년 팀원들이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미처 이 일을 생각 못하고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급한 대로 코는 화장지로 막고 이 햇볕 가리기에 썼던 모자에 날개들을 접어서 김대현 집사님께서 그 의료용 테이프로 밴딩해서 임시로 마스크를 만든 상태에서 한 2시간가량 땀 범벅되도록 진행했던 저 일이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기 앞서 모세 센터에서 모세 아저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숙자 사역을 소개받았습니다. 모세 센터는 노숙자 센터였습니다. 모세 아저씨라는 분이 자신의 집을 노숙자 센터로 개조해서 미국 선교사님의 후원을 받아 공동 숙소와 작업장을 만들고 함께 노숙자들과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모세님은 사실은 노숙자 출신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가 16명이나 있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17년 전에 노숙자 생활을 10년 동안 시작하십니다. 아내와 자녀를 두고 혼자 노숙을 10년 동안 하신 것이죠. 그렇게 10년 지내다가 마음의 감동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노숙자 18분을 함께 데리고 당신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모세 아저씨의 사모님과 가족들은 졸지에 18명의 노숙자와 함께 공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그걸 모판으로 시작해서 모세 센터가 시작된 겁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은 이 모세 센터와 협력하면서 양말 은행을 운영하셔요. 양과 말을 빌려주고 그 양과 말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빌린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삼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김승희 선교사님이 모세 아저씨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르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고 테러가 있는 곳이 키르기스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환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됐던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무슬림 역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환대했다가 복받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무슬림 국가들은 손님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모세센터를 방문한 그날도 이 모세센터에서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양고기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선교팀에서 식대를 지불하고 미리 준비한 것인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찜을 찐 것이죠. 그리고 선교팀이 갖고 왔던 과일과 또 전통 빵, 차를 차려놓고 점심 식사가 진행된 겁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팀원과 버스 2대 운전기사 26분이 모세센터를 방문했는데 모세센터에 모세 아저씨 4분과 아들 4, 그리고 손주 3명과 수양 딸로 입양한 7살짜리 딸 아이까지 8명이 그 센터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함께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이 계시니까, 가정도 어른이시니까 먼저 식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아저씨는 식사를 하지 않는 거죠. 함께 먹자고 또 먼저 음식을 들라고 권했지만 굳고 사양하시고 팀원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5살 손주조차도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고 싶다는 어떤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친 뒤에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먼저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손님에게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남는 음식으로 남은 가족들이 먹는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가 아니라 나그네를 배려한 그들의 문화였던 것이죠. 괜히 눈치 없이 손님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주인과 가족들은 먹을 게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듯 하지만 주인은 손님을 극진하게 환대하고 손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주인을 배려해서 적당한 양을 먹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먹을 만큼 남겨놓는 것이 키르의 문화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로마의 식사 문화는 앞서 키르의 문화는 좀 다릅니다. 로마 시대 일반 주거용 빌라의 식당은 보통 9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식당에는 주로 주인과 초대 손님들이 자리하게 되죠. 그리고 트리클리움이라는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 또 설교안에도 있지만 그런 문자는 전통 로마식 식탁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근데 이 테이블 잘 보시면 나지막하죠. 사람들이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중세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 그림에는 멋진 테이블에 디귿자 형태로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지만 사실 1세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저 트리클리움이라는 식탁에 반쯤 기대어 누운 상태로 식사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공동체가 함께했던 식탁의 자리도 저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인을 중심으로 초대받은 손님들이 반쯤 기대어 누워있고 그 디귿자 모양 식탁 테이블에는 주인이 준비한 음식과 초대받은 손님들이 갖고 있는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디귿자 모양에 뚫려있는 공간에 하인들이 주인을 위해서 또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서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행했던 초대 손님의 하인들과 일행들은 이 식당 공간 9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 아닌 밖에 넓은 공간에서 서서 먹던가 쪼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겁니다. 키르의 식문화가 주인에 의해 준비되지만 손님을 위한 만찬이라면 로마 문화는 주인에 의한 주인을 위한 만찬이 대표적 특성이었던 겁니다. 본문은 주의 만찬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바울을 통해 전수된 주의 만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주의 만찬의 의와 정신이 사라져버리죠. 17절은 이에 대한 바울의 문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해로움이라. 주의 만찬 또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례와 함께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식사를 겸한 애찬과 성찬이 접목된 형태로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흩어지는 예배 때 함께 이루어지는 아둘람 주일 때 각 아둘람이 모여서 각자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 앞에서 애찬식으로 함께 주의 몸됨과 하나됨을 애찬식을 통해 지키는 것처럼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는 고린도 공동체 역시도 주의 만찬을 애찬과 성찬을 접목시켜서 자신들이 갖고 오는 음식을 놓고 주의 몸됨을 고백하고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이방 땅에 바울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을 지키며 교제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실은 고린도 공동체 교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자긍심 또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모임이 유익이 아닌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의 만찬, 성찬이 갖는 의미를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대로 주의 만찬,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진행했던 예식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의식인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바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부터 성찬의 의미를 4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성찬의 의 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성찬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축하로서 거행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담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과 그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성찬이 제정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신자들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죠.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신자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상징적 행동 또 예식에 담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을 신자가 성찬, 주의 만찬을 거행함을 통해 세상 속에 또 신자들의 모임 안에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정리한 후에 27절과 28절에 이런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유념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번째 의의 또는 정신으로서 바울이 밝히는 것은 신자의 삶을 신자답게 살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이 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은 참여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성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몸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과 그 가르침대로 내가 정말 살아왔는지를 성찬을 앞두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주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을 화목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주님처럼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에 앞서 나는 정말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썼는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찰하기 위해 주의 만찬이 제정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만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제정된 예식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한 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찰하며 복음 안에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만찬이 성찬이고, 신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을 재확인하고 신앙을 공동체와 세상 앞에 천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고린도 공동체는 바울을 통해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주의 만찬이 득이 아니라 해가 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18절, 19절에 그 책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책망의 이유는 분쟁과 파당, 즉 끼리끼리 문화였습니다. 파당이 시비를 가려 옳은 것을 함께 찾는, 그러니까 파당을 통해서 시비가 갈리고 그로 말미암아 옳은 것이 발견되는 유익은 있지만, 앞서 1장부터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책망하고 문책했던 한 가지, 너희끼리 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만듦을 통해 공동체 전체, 주님께서 몸되게 만드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문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한테 파당이 또한 분쟁이 심각함을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그 파당 때문에 너희가 모이는 주의 만찬이 문제 있다고, 해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주의 만찬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연합에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줌을 통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되게 이루셨듯이 너희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뜻으로 성찬을 굳이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성찬 안에 편 나누고 마음 맞는 끼리끼리 어울려 살고 싶은 안일과 편의를 오히려 타파하고 벽을 허물겠다는 다짐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교한 거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세대부터 식사를 함께하는 행위는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과 벽을 허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유대인과 헬라인,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정의가 세계 만민에게 뻗어간다는 상징이었다. 그러한 일로 말썽이 생겨도 바울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식당에 포함시킨 예수의 이름으로 성체 안에서의 연합은 일절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주의 만찬의 정신에는 자신을 제물 삼아 화목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며 지체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다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공동체는 분열로 주의 만찬의 핵심과 목적을 심하게 흐렸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엄중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 해롭다고 말씀하고 그 공동체의 근간을 오히려 부정해버리는 혹평을 해버리는 것이죠. 20절과 22절은 바울이 왜 이런 혹평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이자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빈궁한 자에 대한 기다림의 배려 없는 태도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니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정기 공휴일이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저녁 시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집주인과 상주층 신자들은 정한 시간에 넉넉한 먹거리를 챙겨 모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식당에 디귿자 모양의 트리클리움에 둘러앉아 편히 주의 만찬을 유의미하게 행할 수 있었고 그 음식과 준비한 마실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늦게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이들, 또 노예 출신의 신자들은 일을 마치고 또는 주인의 일을 마무리하고 허락을 받아야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늦게 오다 보니 먹을 것 챙기지 못하고 시행한 채로 주의 몸 또 예배 시간에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먼저 자리한 이들이 배려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한다며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술을 먼저 마셔 취하는 것이죠. 예배로 공동체로 정기적으로 모였고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먹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최후의 만찬 때의 모습을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또한 자기들 안에 그런 신앙의 고백과 확신은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끼리끼리의 모임일 뿐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먹고 즐기는 자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그 공간에 모여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은) 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호통치던 바울은 그들과 고린도 공동체를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묶어버립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는 형제되지 못한 고린도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당부의 의미가 포함된 호칭인 것이죠. 내 형제들아 제발 형제가 되어라는 그런 안타까운 복합적인
마음과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다리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터캐스터라는 환영하다, 또 용납하다, 기다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단어는 고린도 전서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0장 23절 24절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유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구절의 한 단면으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자의 형제 사랑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여받은 내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내 자유를 절제하는 모습에서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역시 이 원리에 따라 이해되고 행해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통해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뜻맞고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배불리 먹고 즐겁게 마실 것이 아닌 것이죠. 공동체 안에 형제로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살핌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내 속도가 아닌 상대의 속도에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마치 울타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얌전히 울타리 안에서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가장 빠른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제일 늦는 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가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에 대한 관심과 기다림이 주의 만찬의 정신으로 사는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복서골 문화센터에서 주일만 빌려 19년을 예배해 왔습니다. 설립 전부터 문화센터 연수원을 통해 대관에서 사용해 왔던 것이죠. 목사님을 비롯해 교회를 대표해서 인터뷰하는 교우분들이 외부에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주의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를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우리가 뒷백을 쓰거나 정치인을 또한 유지를 통해서 외압을 넣었던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문화재단에 대관해서 빌려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이야기할 때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례를 듣고 공공시설을 대관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교회들이 많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공연하게 말할수록 대관을 실패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냥 운이 좋아서 대관에서 19년을 썼다라고 대체해서 표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애써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받지 못했던 교회들과 단체들 때문입니다. 나름 그러하지 못한 교회를 향한 작은 티는 나지 않지만 배려였던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설교 안에 있고 또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동료 피조물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태도의 본질이다. 버나드 쇼는
무신론자입니다. 어린 시절 현실의 고통에 맞서지 않고 오로지 신에게 기도만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무신론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유로 그는 철저하게 신을 배제한 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다움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인간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이타성,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규정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깁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현으로 여기고 배려하는 이타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타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며 지켜 기념하라 명하신 주의 만찬 성찬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심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또한 아둘람에서 또 신자들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교제도 같은 이해선상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 궁핍한 자, 그들에 대한 기다림과 배려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문책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 또한 성찬의 자리에 관계 안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이 경제적이든 지위적이든 상황적이든 관계없이 그 상황을 여유롭게 즐길 수 없는 그 약자를 배려한 자리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 또한 성찬의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무상통했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와 마실 것을 갖고 와 함께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끼리끼리의 파당일 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을 통해 선언받았습니다. 그들 안에 약자를 향한 기다림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모일수록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드러내는 모임이 고린도 공동체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내가 먼저 왔기에 안락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왔기에 먼저 먹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나중에 올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한 배려로 기다릴 줄 아는 태도로 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벽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 성찬 때에 뿐만 아니라 매 끼니 때마다 또 교우들과 식사 때마다 주의 만찬의 정신, 자기를 내어주고 또 다른 생명을 얻는 삶이었는지, 혹 끼리끼리가 아닌 약자에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다림과 배려의 태도로 나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더욱 그렇게 살기를 다짐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성찬을 기억하고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찬에 임하는 태도가 또한 매 끼니마다 식탁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문책당했던 고린도 공동체의 자신들끼리의 또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의 유희가 아니라 진실로 그 자리를 즐기지 못하는 자, 약자를 향한 배려와 그들 위해 더욱더 자신의 삶을 쪼개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식탁 또한 주의 만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자신만을 향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찾는, 그래서 내게 유익되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형성하고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배척하며, 그러면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주께서 베푸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를 향해 묻혀가셨던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를 향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의 배고픔과 인간의 피곤함을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그저 내 편함을 찾아 그들과 형제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몸된 살을 함께 나누기에 한 지체였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몸을 오히려 찢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 그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들을 외면한 채 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편가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만찬에 주시는 의미를 곱씹게 하시고 그 주의 만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뉘어 있던 벽을 허무시고 거룩과 속된 것의 경계를 허무사 거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자 우리가 떡을 떼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주님, 그 겉면을 따라 우리의 식사의 자리 또한 성찬의 임함이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막힌 담을 허무셨던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잇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께서 쪼개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나누고 쪼개며 흘려보내는 그 성찬의 의미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